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어봐라.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같이 우리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예, 이사야서 52장 전체 내용 가운데 3절만 보시도록 하는데 전체 내용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난의 역사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뭐냐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5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51장 또 53장 그 3, 4장을 같이 이렇게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 깨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구원의 기쁨을 또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맞이할 즈음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깰지어다라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신 차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볼 때 자는 자와 같았다, 죽은 자와 같았다. 근본적으로 왜 죽은 자와 같고 자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내팽개쳤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까지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는 깰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어봐라.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깰지어다란 말은 잠자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에게 깰지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잠자고 있는 상태인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잠자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 듯하지만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잠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정이 괴롭죠. 그때 같이 데려간 제자들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괴로운데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은 너희들 잠을 자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힘이 괴로운
이 심정,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동참하길 바란다. 그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금 제자들도 관심을 두길 원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자는 것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몰인정합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따라다니고 피곤하니까 잠깐 잔 거 갖고 주님께서 잔 거 갖고 뭐라고 한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건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기도. 근데 지금 제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건 지금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기 스승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 괴로운 심정이 있는데 여러분 잠이 여러분 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갖고 이제 당장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잠이 옵니까? 같이 아픔을 느끼면 잠을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내일 주님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설마 평상시와 같이 뭐 기도하셨겠지. 뭐 기도하시고 또 평상시와 같이 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돌아다니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 너희는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냐? 전혀 다른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외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외면하고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쫓아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목적과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온이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은 단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영생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불분명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불과한 세상에서 인생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온통 내 마음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살아간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이 세상에 관한 어떤 이런 문제라면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이사야서 선지자는 5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노의 잔을 너희들이 마신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래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를 씻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만약에 너희들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없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채널 7에서 올림픽 소식은 들어도 영생관한 소식은 못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세상 가운데 멸망한 세상 가운데 똑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포커스였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루속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려서 그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는 속죄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걸 모형으로 주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온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더러운 자들 아닙니까? 은혜 땅에 들어가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입을 아름다운 옷은 여러분 뭐 알죠, 여러분? 희생의 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더러움과 모든 죄를 가려주는 옷이 필요한 거야. 그 옷을 입어야지만 시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더러운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지금 이스라엘은 들어갔어요. 그럼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 희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온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고 부정한 자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희생의 피로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그 내용들을 아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66권인데 신약 이사야서도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구원에 대한 그 레마 메시지가 대단히 강한 그 책이 이사야서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들을 이제 너희가 깨어서 알기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좌절과 낙담에서 이제 벗어나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권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한번 비춰봅시다. 적절한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을 낼 만한 어떤 근거나 상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내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힘을 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죠. 또 이역 말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바벨론 각지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친척, 내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라. 그게 와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지금 상태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회복의 그런 열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만 있을 뿐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 힘을 내라라는 권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 무의미한 권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회복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에 그 죽은 뼈 따기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죽음의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환상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지금 내봤자 아무것도 내 힘으로 지금 내 상황이 아닌데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과 그 행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니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돌아와지고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기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더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신 분, 우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근데 그분이 지금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국과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믿음 바닥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힘을 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뭐예요? 그 사람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시면 한 구절만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은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여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주체가 뭡니까? 그들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믿음이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한없이 연약하고 불의한 우리 인간을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에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다 시온이란 말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는 것은 억압해 있던 바벨론은 포로의 사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금 목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스스로 풀고 나와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 수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풀고 나와요? 여러분, 풀 힘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풀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풀라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풀려져 있는 거야. 이미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오기만 돼. 너희들이 지금 목줄이 풀려져 있다는 걸 믿고 나오기만 하면 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는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 속에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질 힘 있는 자가 전혀 없는 상태다. 불가능하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불가능하다. 바벨론 지금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적은 소수의 무리가 바벨론의 사슬에서 풀려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목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결국은 역사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목의 줄을 끊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한 거 있어요? 고레스 왕이 나가라. 이제 너희들 해방이다.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간 거죠. 이미 끊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것을 누리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애굽하고 부딪혀 싸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갇혀 있는 붙들린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구원은 구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출되어야 된다라는 소식, 너희가 이 상황들을 벗어나겠다는 소식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길거리에서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외쳐보십시오.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구원에 관한 얘기도 늘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이 구원의 기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만. 내가 갇혀있고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나를 구출해 준다는 그 소식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붙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구출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내가 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계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갇혀있다.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나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몰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고 활동하고
평상시에는 내가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다가 지금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다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활동하십시오. 그 소식이 여러분 지금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갇힌 자인지, 내가 지금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는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지금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갇힌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박당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으면 뭘 지배를 받아요? 죄 가운데 지배를 받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지배를 받느냐? 뭔가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죄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 잡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풀려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에 붙들려 지금 살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살고 있다,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출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교회를 나와도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들이 나는 그냥 구원 받았지에 머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갇힌 상황 가운데 구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구원의 기쁨과 소식을 외쳐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에 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돈에 매이게 돼. 꼼짝할 수 없어. 또 직장에 안 나가면 또 안 돼. 직장에 매이게 돼. 자식에도 매이게 돼. 또 체면에 매이게 돼. 때로는 뭐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또 참아야 돼. 하기 싫은 건 또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얽매이지 않은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해요. 이제 4차 지식혁명의 시대 가운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언론에서. 그건 뭡니까? 지금 내가 일정한 시기, 일정한 나이가 돼서 경제적인 고민은 없이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나온다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지금 갇혀있는 자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갇힌 자야. 너희들이 지금 죄에 갇혀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출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은 내가 갇혀있다, 붙들려있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은 뭐냐? 죄에 갇힌 자, 붙들린 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거기서부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바로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이 인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자유인인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선을 행하실 능력 있는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대체 불가능이 없는 초월적인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일단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여러분 몇백만 불 줬어요. 어렵고 힘들어 보여. 지금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 몇백만 불 써. 이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렌 버핏 정도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전지전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이란 말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하고 지식으로 못하는 유일한 그 일, 그것은 뭐냐?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빼올 수 있는 그 일을 전지전능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전지전능은 누구에도 이 땅에 누구에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뭐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개입해서 끄집어낼 때 가능한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49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를 빼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를 빼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내 적과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여러분 용사의 손에서 빼앗긴 것 다시 찾아내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다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싸우실 때 옆에서 짱뚱 들고 같이 싸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로 발생하는 것을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값없이 준 은혜예요. 너희들이 이 구원의 대가를 너희들이 알고 값없이 누려라.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너희들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이제 마음에 두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으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좋은 소식이 돼야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뉴스만 보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2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겨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 빼내오셨기 때문에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쁜 소식을 내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소식,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포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이 들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기쁨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돈이 원하는 자신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마음껏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 벼락거지란 말을, 벼락부자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벼락거지가 된다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가 통장에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그냥 휴지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자동차 살 돈이 오늘은 클렉스 한 통밖에 못 사는 거야. 그게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서 살면 벼락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그 귀한 것들을 갖고, 귀한 것들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다 바꿔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갖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벼락거지란 말을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자유롭게 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뭐 자유롭게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갇혀있는 상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비록 내가 포로가 되어 있더라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심판당해서 멸망할 곳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염려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게 되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런 배짱으로,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길을 세워 신호하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너에게 양아버지가 같고 왕비들은 너에게 유모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앞에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정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신을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멸시당했던 힘없는 그런 자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티끌을 핥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보잘것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이유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는 지금 비록 우리가 힘없는 자로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주어진 내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렇게 세상이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심판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보이죠. 그러나 그걸 보고 요동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넋놓고 있지 말고 상황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다스려지고 소원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팔려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마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생활해가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여러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또 구원의 그 소식이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나의 삶들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한 심정으로 기다리면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 다시 주님 은혜 안에 이제 8월 어차피 8월은 이제 또 건너갔으니까 또 만나기 고대하면서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 안에 갈망과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해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습